자, 오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첫 내용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왜 칭찬했을까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인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나요? 그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잘하고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기 실루아노가 나오죠.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과 신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왜 신라가 아니라 로마식 이름을 썼을까요? 데살로니가에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이죠. 즉, 내가 아들이고 딸이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절대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편지의 초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떤가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아들과 딸. 이게 나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즉,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뭘까요? 나를 기억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동요되고 낙심될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딸이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저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왜 이들이 감사하나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을 볼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감사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럼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우상을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상에 대해 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석상이 아닌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1번인가?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왜 우상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1번이 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어땠나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즉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것이죠. 내가 정말 너의 1번이냐? 너의 마음속의 1번은 정말 나냐?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주님보다 높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자, 믿음의 역사 다음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수고. 본문에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서로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너무 어렵죠. 저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 험담을 듣고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그럴 때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가요?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쪽만 맞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왼쪽도 대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용서하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용서를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참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 혹은 상처받은 마음,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마음은 어떤가요? 나는 용서하기 싫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원하실까요? 굳이 과거의 기억을 꺼내서 괴로운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용서를 하는 과정은 괴롭지만 용서를 했을 때 오히려 내 영혼에 자유가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유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꼭 교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내 가족이나 혹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 그게 마음 깊이 묻혀 있으면 겉으로는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내 인생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속에 묶인 것이 풀리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수고 다음은 무엇인가요? 소망의 인내. 왜 이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할까요?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유혹과 핍박,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집안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럼 그냥 어이쿠 그래 하나님 잘 믿어라 하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반겨줬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내했다. 그런데 인내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소망을 가졌다. 어떤 소망일까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나는 그때까지 견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많이 무뎌졌죠.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 오시기는 하는 건지,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쓰여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5장 3절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올 것이다. 즉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해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소망해야 한다. 즉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다시 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3절을 길게 설명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이들이 견뎌내고 애쓴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다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작용하고 있을까요? 나에게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 내가 애쓰고 있다는 것, 내가 견뎌내고 있다는 것,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그 인내를 모르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은혜로 내 인생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인생은 없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을 돕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나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다고 하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한 건 누구인가요? 바울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그 안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6절의 내용이에요. 자,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본받는 자의 원어 뜻을 보니까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모방을 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의 삶이 모방하고 싶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가요? 흔히 롤모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을 때 왜 삼나요?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인상 깊게 남겨지고 닮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일 때는 본을 보이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엇인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즉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물론 본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환난의 원어 뜻을 보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틀에 넣고 으스러뜨린다는 뜻이에요. 즉 그만큼 괴로운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견뎌내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그 사람도 인내의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언제 드러나나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 영역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괜찮은 척해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른 우상이나 다른 존재로 그 고통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1번인가?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습관적으로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고통의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를 지내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